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말씀 집회에 우리 넷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는 고난이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째 날이 되어서 제가 오늘은 어떤 또 특장팀이 나올까 집에 가서 생각해 봤는데, 야 정말 다양한 특장팀이 또 나오는데 오늘은 남성 사중창이 나왔습니다. 첫날에는 현악팀이 나왔고 또 여성 중창팀이 나왔고 또 어제는 관악팀이 나왔다고 오늘은 남성 중창팀이 나왔는데요. 이 온 세대가 이루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찬양으로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오남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남교회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시죠? 네,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이 교회에서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라고 항상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 보면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 더 큰 영광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닌 이 고난 그 자체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고난의 결과는 결국 고난의 결과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줄을 알므로 결과가 왔을 때 우리가 고난은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 우리가 결과가 아닌 이 고난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장차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그 고난 자체를 겪을 때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왕이었던 이 에드워드 7세는 첫째 아들인 이 엘버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버트는 어렸을 때부터 왕위 교육을 받았지만 동생 이 조지는 왕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엘버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조지는 느려서 배우는 것도 잘 하지 못했어요. 글도 잘 못 썼어요. 그런데 이 장남인 엘버트가 이 젊은 나이에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얼떨결에 이 교육도 잘 받지 못했던 이 조지가, 동생 조지가 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좌절도 하고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5세는 이 도자기 공장에서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 두 개의 꽃병을 보게 됐습니다. 한 개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고요, 한 개는 생동감이 굉장히 있어 보였는데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투박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색깔도 모양도 똑같았는데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가 공장장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꽃병인데 왜 이렇게 이 두 개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장장이 아주 예의 있게 대답합니다. 폐하, 이 윤기나는 멋진 도자기는 아주 뜨거운 불에 구워진 것이고 투박한 것은 불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란히 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이 한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아름다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은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부는 나중에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것에 있어서 그걸 통하여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바꿔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고난으로 내가 신앙을 떠난다던가,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됐을 때 그 고난은 결코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없고,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이 불구덩이에 확 들어가서 더 윤기 있게 나는 그 도자기처럼 그 분명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그 1장에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고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때에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아름답게 이것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고난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하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사실 섞일 수 없는 두 의미가 대조되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금은 그 어려운 문장들이 고난도 아름답다라는 그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정한 단어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행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우리는 나그네이고 행인이고 그리고 이걸 섬기는 사환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데, 바로 이 표현들의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여기에 살지 않을,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영원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원수의 땅이다. 또 같은 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정체성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해요.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고난이 더 많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속에서 살지 않음을 늘 인식하면서 구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난이 더 많이 존재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속해서 꼭 살아야 한다는 내 모습 가운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를 몇 번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이 신학생인 신분으로 갔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군에 가서 이 재림교원으로 잘 이제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처음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신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잠깐 일로 와서 저를 앉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학과 몇 학년인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을 몇 분을 할 수 있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학생이 방언도 못해? 라는 표정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군종병을 뽑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부대에서도 군종병을 하나를 이제 보내서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서류를 막 마음대로 해서 신청서를 냈어요.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더 자세한 서류 심사를 적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교를 적어서 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서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데 잠깐 저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먼저 저기 버스에 가서 타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버스에 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이 있었을까요? 같이 면접 보러 갔던 친구들이 다 이제 차로 들어오더니 그냥 부대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서류 심사에서 그냥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육대학교라고 적어내니까 이제 그 서류 자체에서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야 이거 차별해도 너무 차별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해외에 또 뭐 이렇게 여러 달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하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또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다가 이렇게 동양인이라고 뭐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게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게 사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 사람들이 구별져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에 그냥 내가 이 사회에 저 사람은 동양인 아니면 나는 그냥 저 사람은 뭐 이단 뭐 재림교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버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동양인의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구별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반증입니다. 그 사회에 있어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존재.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만 내가 완전히 여기에 속해서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요 좀 차별받고 구별받는 것에 있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지게 좀 그런 구별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나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사환인데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을 즐겨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처럼 고난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길,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근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성경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은 애매한 고난, 혹은 이것을 자세하게 번역을 해보면 부당하게 혹은 불이하게 얻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 오이케타이라고 해서요, 사환, 이 집안의 종들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 어떤 종이 살다 보면 좋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복하되 아주 좋은 종에게도 순복하고 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주인에게, 그런 사람에게 잘 순복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순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애매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디코스라는 말을 통하여 부당하게, 불이하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매함은 부당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사환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이 부당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요, 이 한국전쟁 초기에 이 북한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씌워서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6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재판부는 재심을 해서 혐의를 입증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이라는 큰 죄로 해방되었다는 것, 오랜 이 시간의 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 어떤 것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70년 동안 이 억울한 부당한 사유로 이 사형을 당했던 그 당사자들은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당함을 통하여 그들이 죽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이 오랫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왜 대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지 고민해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게 될 때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굉장한 엄청난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부당함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이 한 해 동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요, 3,000명의 약 3,000명 이상의 신자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누가 교회에 참석하는지를 국가가 감시하고 이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성경 앱을 이제 억지로 나라가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당한 고난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올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파키스탄의 해외 선교를 한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처음 생각했던 제 마음속의 다짐은 뭐냐면, 여기는 절대 여자는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치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한 장소는요. 밖에는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저희를 지켜주는 우리 가드와 함께 나가게 되고요. 또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대학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대학이 아니라 무슨 형무소처럼 모든 쇠창살로 이 삼육대학이 갖춰져 있고 철조망처럼 이 군부대처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육대학의 정문에는 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여학생들 중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왜 여자들이 저렇게 장애를 많이 갖고 있을까? 외부로 보이는 장애 말입니다. 손이 없다든지 손가락이 없다든지 뭐 발이 잘려 있다든지. 나라 법상으로는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민법, 전통으로서는 여인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슬람권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의 가족의 가장 큰 장손이나 남자 어른이 손에 그리고 몸에 상해를 끼쳐서 그런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표식을 하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이 다른 나라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분명히 겪어야 할 믿음의 엄청난 큰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의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증언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될 여러 가지 부당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한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에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끝까지 안식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은요,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된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표현하는 그 말 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발표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할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지만 안식일을 성별하는 자들, 넷째 계명을 성별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끔찍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우리의 이 부당한 고난들이요, 이제 이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은 힘들고 억울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고난은 우리가 만나게 될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확실한 조건이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아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부당한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 성경절은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부당한 고난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질 때 그때에 이 고난은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내재하는 임재에 대하여 계속적인 인식이 바로 이 삶이 어렵고 가혹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승리의 생애를 살도록 한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임무가 수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성령에 의하여 밝혀진 양심, 하나님의 내재하는 임재에 대한 계속적인 인식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협력하게 하고 삶의 어렵게 가혹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승리의 생애를 살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누구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임재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당한 고난 중에도, 이 애매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난들이 결국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길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기록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은 또 다른 아름다운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어떤 고난일까요? 바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인한 고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만 걸쳐놓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고난의 그리스도인, 그냥 삶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떤 그 두의 삶에 더 큰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연수가 더 많이 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 큰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군에 가서 저는 큰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경험을 생각해 보자면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또 그리고 그 외에 뭐 음식물 섭취하는 문제, 선임들과 후임들의 관계의 문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나의 어떤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그 첫 마음가짐의 태도는 명확했어요. 나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근데 제가 군에 처음 갔을 때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정말 기도를 눈을 감지 않고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걷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도 기도하고. 근데 오히려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요, 나에게 오는 어떤 시련과 나의 삶 속에 오는 위험성은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영적 상태였고, 나의 삶 속에 오히려 어떤 편안함이 주어졌을 때가 오히려 나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안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도 쓰고 막 밖에 외부의 목사님이 전화도 하시고 막 어떻게 해서 제가 한 달 만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서 성령 찬미를 일어서서 대예배 때 부르는데요, 막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데 막 성령 찬미만 하는데도 막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뜨거웠던 내 고난 속에 내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나의 굳은 심지가 이 이등병 때, 이 일병 때 아주 강하게 끌어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저의 삶이 또 그 군에 속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여기에 속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거기에 적응을 잘 해요. 그리고 점점 더 편해질수록 오히려 그런 강한 전의를 조금씩 상실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안식일에 가는 것 통과가 돼도요, 그 외출증을 받아야 되니까 선임들한테 가서 제가 안식일에 나가야 되는데 한번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빌빌 기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선임자가 되니까 나중에 후임이 와서 뭐 명진호 명장님 이번 주 안식일 이번 주 토요일에 종교 외출 나가십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완전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완전 적응해 버린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음식도 구별하죠. 재능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떤 그런 경각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기에서의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심성, 어떤 신실성가 강조했던 내가 여기에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그 구별성, 이런 게 조금씩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편안한 것, 내가 오히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없는 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닐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과 신앙으로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내가 그냥 편하게만 이 신앙을 하면서 산다면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쫙 돌아보게 될 때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대 대쟁투 이 40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 여러분, 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가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를 향하여 쏟아졌던 증오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핍박은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그 고난의 신뢰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함으로 행함으로 이 고난을 참게 되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아름다우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교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신실한 신자들을 보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이 뜨거운 확신이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유지시킨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신실한 신자들의 보상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뜨거운 확신이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당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 은혜로서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일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받는 그 고난은 아주 아름다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재하는 아주 여러 가지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얻는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그 고난 가운데에 좌절하는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이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은 그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바로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의 원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장차 받을 고난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났다라는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그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친 그 예수님의 삶은요,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고난에 참가하라는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고난으로서 부르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댄 맥카트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아무도 안 겪는데 왜 나만 이런 걸 겪어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힘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걸. 근데요, 우리가 있는 이 겪는 고난은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겪으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 군에 가서 어떻게 버티는지 아십니까? 전우라고요. 전우. 나만 이거 힘든 거 하고 있으면요, 이거 못 버텨요. 억울해서 답답해서요. 근데 옆에 보면 똑같이 나랑 군생활 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들 만났을 때에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라면서 그 끝의 고난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 겪어야 할 때, 그때요, 옆에 주변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슴 찢어지는 고난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머리 맥체인의 한 설교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문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을 아름답게 하는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나는 태양이었다. 이제 그 해는 지고 암흑만이 남았다. 하나님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거기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오직 하나님의 부재만 남았다. 하나님은 완전히 박탈당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시는 순간 사형을 선고받은 듯 온몸에 힘이 풀렸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똑같이 말씀하시는 느낌이었다. 마치 산꼭대기에서 깊은 계곡으로 돌 하나를 떨어뜨리고 귀를 기울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뿐인 기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이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가늠할 길이 없다. 그분은 죄인 대신 버림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가 확신하듯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버림당하심은 나를 위해서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바다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다. 이렇게 그의 설교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아주 유명했던 바로 이 욥도, 그는 이렇게 그 마지막에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님을 눈으로 뵙게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을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고난은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임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 너머에 바라봐야 하는 그 소망,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우리의 진정한 그 고난이 정말 고난 너머에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